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도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제주 선교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어린이 사역 또 청소년 사역까지 아마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신청해 주시고 또 장년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마음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첫 번째가 믿음이냐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성품을 지금 얘기하는데 지식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절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을 제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가장 먼저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갖 좋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부어 주실 때 그 첫 시작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본다든지 다른 것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생명의 일을, 하나님의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신성한 모든 것들이 허락되는 과정을 신학에서는 연합 교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도 나 때문이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행한 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것이 마치 영화처럼 다 지나갈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품었던 것까지 다 지나갈 거예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상상만 해도. 그 모든 것이 지나면 한 1, 2분 보면은 우리가 인정할 거예요.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는 계속 불순종했지만 사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순종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됨됨이를 나의 됨됨이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무죄라고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검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검사를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기소해도 하나님께서 판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신분이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떠돌이 신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창기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땅땅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워낙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지만 그렇다고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을 법한, 품으셨을 법한 그런 마음들,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셨으면 이 일 하셨겠구나 하는 그 일들, 그게 우리가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사역의 열매도 무척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연합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일, 그리고 변하는 신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로서의 신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지 않았던 믿음의 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믿음을 얘기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어떤 걸까요? 그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마음에 품으셨던 그 마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믿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한결같은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 밝히 드러났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신실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변치 않는 그것,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의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에문하고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이 두 단어 모두 가장 우선되는 뜻은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랑 좀 다르죠. 우리는 믿고 믿는다는 게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고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신실하다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이 신실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덕도 믿음을 신실함으로 이해한다면 매우 자연스러워져요. 두 번째 그 성품이 덕스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금방 이해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에 더해서 덕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덕이 무엇일까? 이것이 약간 좀 애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덕은 도덕적인 탁월함이나 어떤 누군가를 향한 매우 사려 깊은 성품,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덕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의 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발산하게 되는 어떤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윤리,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말, 마음, 행동, 이런 것을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덕을 다짜고짜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성품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덕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덕성이 있는데, 덕스러우심이 있는데 그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끝까지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겠죠. 주님 앞에 이르는 그 마지막 지점을 하나님이 생각해 두시는데 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때때로는 용서도 하시고 때때로는 인내하시기도 하죠.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온유해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또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요. 그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덕스러우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덕스러움 속에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인 이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정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구나. 그러면 내일 일이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오늘 애를 쓸 필요가 있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고, 뭐 10년 뒤에 내가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건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숙명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애정은 그런 컨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내가 그 육신적인 두려움이겠죠. 이제 내가 잡혀가서 고문당하는데 그거 못 견디면 어떡하나.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니까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또 다른 두려움은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 핍박 속에, 계속 반복적인 핍박 속에 처해 있다가 믿음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래버리고 내가 그냥 교회 안 다니겠다고 떠나버리겠다고 배교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성경은 예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과정, 그리고 모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이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시키신다. 그걸 예정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이 예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시죠. 이 로마서 8장이 이 하나님의 예정을 매우 강력하고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이에요.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덕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3절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요. 우리의 부름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덕스러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덕스러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덕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덕스러우심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믿음의 끝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힘이 되는데, 그 덕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나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결과 나를 통해 상대방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나의 말,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 계속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람이 세워져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들이, 그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두려움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곁에 덕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미움으로 똘똘 뭉쳐서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곁에 덕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곁에 덕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덕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 결과 덕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집을 짓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주 견고한 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덕스러운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런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가 믿음을 줬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사람이 뭐 먼지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이 세상 사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막 이렇게 그냥 몇십 년 살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러고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런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얘가 그래도 그렇게나마 살았으면 좋겠네. 이런 하나님의 기대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덕이 흘러가서 덕스러운 삶을 살기를, 열매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두 분이 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팀켈러 목사님이 있는데, 팀켈러 목사님 일주기가 됐었는데 어떤 분이 팀켈러 목사님 얘기할 때가 됐는데 안 한다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 팀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책은 센터 처치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팀켈러 목사님의 모든 생각과 사역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를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과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눈에 띄는 성과, 그걸 보면서 사역이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역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묻게 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성공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내의 회심자, 등록자, 헌금 액수가 늘면 사역이 효과적이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우 존경하거나 사랑하진 않지만 성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님들도 사역의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순원 몇 명 왔나 출석 체크하고 이제 그래프 그려보고, 올 출석 이제 한 달 이어지면 내가 됐다, 해냈다, 내가 성실하게 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공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회의를 많이 가지잖아요. 사실 뭐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반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역의 그 결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정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만큼 필요한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충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요? 근데 팀켈러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충성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충성을 얘기하면서 내가 섬기는 사역 현장에서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회심했는지, 사랑의 열매를 만들고 있는지,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충성, 그럴듯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가르칠 때 학습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전도할 때 회심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실하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는 이 칼이 무딘 칼인지 녹슨 칼인지 신경도 안 씁니다. 이걸 갈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처져 있거나 무너져 있거나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고,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내놓은 마지막 세 번째 이 대안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역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성공이나 충성보다 더 성경적인 기준이 열매 맺음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매라는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내 눈에 보이는지의 문제, 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심히 살펴봐야지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느냐가 아니고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지, 그 열매가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열매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덕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스러움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제대로 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주 충성을 다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놓고 그냥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매우 만족스러워요. 나는 충성으로 준비했고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준이 낮아서 이게 안 된 거지, 나는 성실하게 하지 않았냐, 떳떳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열매 맺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덕스러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제가 어떤 믿음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덕이 뿜어져 나와야지 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든 섬김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순장님들, 우리 청년부의 리더들,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삶 속에서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크고 작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덕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럼 만약에 믿음만 있어요. 그리고 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그냥 믿음을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덕이 없으면 믿음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있는데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상한 길을 걷는 믿음이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모습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제가 읽을 차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지체가 눈앞에 있어요. 제 마음은 그가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때 제가 말하는 거죠. 와, 형제님,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배불렀으면 좋겠고 배부르게 될 거다, 반드시 당신이. 이렇게 선포하는 걸로 돼요?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 정도는 아름다워 보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뭐 말은 좀 웃겼다고 해도 기도는 아름다운 일일 텐데 왜 기도도 문제가 됩니까?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배부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진짜 배부르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밖에 없다면 지금 내가 손에 빵을 들고 있으면 그 빵을 줘야죠. 내가 진짜 원한다면 이 빵을 줘야죠. 근데 내가 진짜 나는 원한다고, 여러분 믿어달라고요, 나는 진짜 원해요 하고 이 빵을 계속 들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루 30분씩 기도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배부르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이 빵을 계속 들고 있어요. 나도 안 먹어, 그냥 계속 들고 있어요. 그냥 뭐 상했으면 버리고 뭐 이렇게 해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때, 아, 진짜 이 사람은 저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기를 바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토록 허무한 겁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쳐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경계하고 있는 이상한 믿음이고, 오늘 베드로가 염두하고 있는 믿음만 있고 덕이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외쳐도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식의 길 잃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나타나는 믿음이 허울뿐인 믿음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체가 있는 믿음, 반드시 눈에 잡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이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거짓 교사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가 덕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이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저도 부를게요.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셨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앉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사역을 오래 해도 이들이 가는 곳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공동체가 아픕니다.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기보다는 미움과 깨지는, 증오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다 보면 이런 그 컨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덕스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어떻게 얻었는데, 실은 영적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얻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떤 걸 가져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고 싶은 동안 그냥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파당을 지어가지고 편을 갈라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 일으켰어요.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들이 있는 곳에는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상처나는 일만 끝없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대안으로 덕스러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덕이 있습니까? 이런 덕스러운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잠언 22장 11절에 보니까 이 덕스러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잠언 2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덕의 출발이 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희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도 하고 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말을 많이 해요. 하루에 하는 말의 양은 제가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1등일 것 같아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빌레몬서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용서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어느 청년이, 목사님, 빌레몬서가 바울의 편지인데 그 편지보다도 훨씬 길게 말을 하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을 얘기하는데 바울보다도 더 길게 얘기하는 투머치 토커죠. 맞죠? 그 사도행전 얘기를 58번이나 해버렸으니 이거는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주일에 좀 훈련이나 이런 것만 없었으면은 밤에 계획 실천 직전까지 갔다가 안 했는데 밤에 이렇게
줌 방을 열어가지고 이 투머치 토크 홀리나잇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내가 리뷰해보겠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보자.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쓰러질까봐 제가 못하긴 했는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사실은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 많은 말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덕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저의 많은 말 안에 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덕스러움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끝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 할수록 생명이 흘러가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덕의 열매가 화평케 하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여기서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거의 같은 그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덕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면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그 사랑은 하나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끝자리에는 언제나 하나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하나됨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가 있더라도,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을 깨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합리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됨을 깨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을 깨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릴 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덕스러움을 외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는 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는 하는데 덕스러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내가 덕스러운 자가 되기 원한다는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분도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교회 내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속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으로까지 찾아 들어온 이 세속화된 물결을 무엇으로 이겨내겠냐고요. 덕스러움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덕스러움이 없다면 거짓 교사들이 한 명 두 명 찾아오기 시작할 때 교회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덕입니다. 덕이 없으면 믿음은 방향을 잃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덕스러움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백석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최영상 교수는 이 덕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조금 긴 글인데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앞에 뜨죠? 예.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덕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야 한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인격적, 실제적 능력을 위해 믿고 강구하고 힘써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한다. 덕을 세우려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망, 그의 나라, 곧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소원,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치지 않는 거룩한 열정으로 뒷받침된다. 약간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러 번 드렸으니까 지난 주일에도 드렸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하나님이 임하자 이렇게 임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의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덕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기도문을 할 때 매번 구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열망으로 이 덕스러움에 대한 갈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소원하는 교회의 이러한 거룩한 열정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신의 뜨거운 사랑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이다. 믿음은 사랑으로 타오르는 불꽃이어야 한다. 믿음에서 덕을 세우는 성숙한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덕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인 덕이 나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갈망으로 가득하다면 주님, 저도 주님의 성품인 그 덕을 가지고 싶습니다. 덕스러움이 내 말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이 그 신성한 성품인 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또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덕스러운 사람이 되십시다. 저도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덕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덕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성공도 아니고 어설픈 내 기준의 충성도 아니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이 8주 동안의 시간 가운데 끝없이 실제 우리 눈에, 우리 삶에 포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덕이라는 걸 저도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주님 덕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별로 안 해본 것 같거든요. 지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지금 이 시리즈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덕스러움이 필요하구나. 이게 교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컨텍스트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제목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시대 2024년 대한민국 안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덕이 없습니다. 덕스러움이 없어요. 물론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믿음은 많이 외치거든요. 믿음 얘기하는데 강조도 하는데 덕이 없습니다. 믿음의 덕이 없어요. 말도 덕스럽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의 상처, 행동의 상처. 모든 것이 덕이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발산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배 시작 때마다 매번 인사하지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복을 비는 건데, 축복한다는 의미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에 따르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죠. 야고보가 말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의 고백 안에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도 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처럼 축복에 걸맞는 나도 뭘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말뿐인 고백만 넘쳐나고, 그럴듯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형제 자매란 거 우리 가족이잖아요. 교회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제일 어색한 표현이 형제님 자매님인데 우리 그거 익숙하게 부르고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근데 매번 이렇게 아프게 하고 매번 상처 주고 나밖에 모르고 덕스러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돌아보아야 될 거예요. 이 덕스러움이 회복된다면 교회 안에 침투해 온 세속화의 물결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둘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안에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주님,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눈에 덕이 되길 원하네,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에 참 덕스럽구나 너는, 그런 평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내 반석 나의 구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향해 말로 상처 준 것,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무너뜨리는 일을 거침없이 행했던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덕스러움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덕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런 무지함을,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어두움을, 그런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특별히 말로 상처 주었던 것,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던 것,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를 향해 상처 주었던 우리의 행동들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이상 그러한 어두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덕스러움 없음을 한탄하고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주님, 우리의 우리가 생각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덕이 없어도 삶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덕스러움 없이, 주님, 덕이 하나님의 없어도 덕이 없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주님, 모든 우리가 것을 함부로 용서해 행하고 주십시오. 함부로 말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덕없이 가정에서 세우기보다 행했습니다. 무너뜨렸던 말했습니다. 가는 교회에서 곳마다 주님 상처와 덕없이 아픔을 행하고 주었던 말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덕이 없이 주십시오.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새롭게 말과 해주십시오.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서슴없이 했던 우리의 것 죄를 용서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아버지 여겨 하나님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아버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님,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라도 주님의 다시 깨닫고 우리의 말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두 그 형상으로 덕스러운 말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아버지,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씀을 자녀들을 다시 향한 회복시켜 우리의 말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될 수 이제는 있도록 우리의 말을 아버지 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아버지 사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하여 전하는 주시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덕스러움을 통하여 공동체를, 교회를 사랑으로 아름답게 전하는 자들이 세워가고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하나님, 쌓아가기보다는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해 우리의 주십시오. 덕스러운 행동과 아버지 말과 용서해 삶을 주십시오.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됨을 하나님의 더욱더 신성한 지키며 성품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믿음의 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축복하여 거짓도 주시옵소서.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덕스러움과 용서해 주십시오. 반대되는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덕스러움을 해주십시오. 쫓아 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아버지 선하고 하나님, 거룩한 것을 아버지 따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해 주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의 간절한 요구처럼 오늘 우리도 신성한 덕, 이 덕스러움을 구하십시다. 그런데 이 출발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도덕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덕은 우리를 부르실 때의 마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사랑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떠나가는 그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덕스러우심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경험되어져서 나에게도 그 아름다운 신성한 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덕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사랑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사랑, 끝까지 지키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사랑,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사랑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덕으로 인하여 그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그 사랑의 불씨로 심령심령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덕스러우신 아름다운 사랑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는 거 어떠신지요? 아버지, 우리 가정이 덕스러운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돈이 많은 것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필요한데,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이것입니다. 덕스러운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아이들이 덕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덕스러운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죠. 덕스러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말과 모든 사역과 모든 행동을 통해 덕스러운 일들, 세워지는 일들,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들, 치유의 일, 회복의 일, 생명의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덕스럽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스럽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성품을 이루어가는 주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말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우리의 말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자가, 우리의 모든 관계, 주님 우리의 영광과 삶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하나님 성령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덕스럽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세워지고 보듬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견고하게 살아가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닮아나갈 때 가능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그 열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아버지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덕을 사모합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보지 않을 주님 하나님이 보고 계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눌 우리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삼려다락방의 최윤정 집사님 아버지 최종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기도 드렸는데 치매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이 2달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그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요양원에 계시는데 나쁜 생활들, 습성들 따라 행동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선한 사람들의 보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최윤정 집사님 어머니인 위해서도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가족들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신혼부부 3다락방에 속해 있는 우리 윤희주 자매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윤선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폐암 그리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이 투병 과정 속에서 항암 부작용 없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28일부터 항암 치료 진행되고 있는데 독한 약물로 인해서 몸이 상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또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와야 하는 또 가족들의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이 시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윤희주 자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삼려다락방에 우리 조미선 성도님 집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외에 우리가 공개하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님을 부어주옵소서. 신뢰함으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최정수 성도님을 붙잡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 우리 최종수 성도님 사랑하는 아버님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복음을 있는 받아들일 수 있게 아버지 해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믿음이 생겨날 수 주시옵소서. 있게 해주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사랑하는 어머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윤선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라지지 않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게 아버지 장암 치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모든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낼 힘을 주시고 그 마음 체력을 주시고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님이 나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들 몸과 마음이 지친 생명의 것들이 날마다 솟아나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이 함께하여 날마다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아버지 조미소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치유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철로 돌아가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 성령 우리를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 기막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놀라운 일들로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시선을 구하여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을 주님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경험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주님 하나님 그 가정이 예배의 처소 주님 날마다 고치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회복과 가정들 치유와 주님 역사가 도와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앞서 하나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우리 주시고 가운데 용서가 하나님의 시작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며 사랑이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없는 주님 쫓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주님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하나님의 덕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을 보게 하시고 그 덕이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없는 삶을 당연시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없음을 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말에 덕스러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섬김에 덕스러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아니라 세워지는 일, 화평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덕스럽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덕스럽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최정수 성도님 2달 전 복음을 접하고 치매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윤선아 집사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항암을 이기고 견뎌낼 힘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미선 성도님 집 이사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환경을 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육신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덕스럽게 돌보아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염려로 기도할 힘조차 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믿음의 덕을 세워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